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여러분 목소리를 더 크게 고백합시다. 굳게 굳게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달라고, 한 주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에 아브라함 2주, 이삭 2주, 야곱 한 2주 이렇게 창세기 인물별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성경을 쭉 훑어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때와 다른 좀 또 다른 그 의미들이 발견되기도 해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길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양육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라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랄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6장, 창세기 16장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어떤 불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한 지 한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뭔가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점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시간은 점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1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운 거예요. 1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사라의 그 아내인 사라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제 자신이 세운 대안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은 그 대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고 한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 집에서 이제 일하던 여종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그 첩을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제안은 뭐 새로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또 관습에 따라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장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 또 16장에서 그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또 그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먼저 이거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15장에서는 실제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6장에서는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일들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내 종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런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거나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죠. 왜냐하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하갈을 통해 여종을 통해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게 원래 당연한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몸에서 날짜가 맞잖아요. 비록
살해 같은 정부인은 아니지만 첩을 통해서 나타나도 내 몸에서 낳은 나의 씨가 맞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가 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이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가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 찾기 어려울 때 내가 하기 싫은 것, 대부분은 그게 바르게 적용한 거라는 거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적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의 상당수는 내 욕심과 나의 죄를 쫓아 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이 모습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고 양육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자녀를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비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맞출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내가 내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내 몸에서 낳은 자녀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저 첩을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라는 그 사례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묻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 묻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내 뜻에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와 기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때로는 하나님을 내 뜻에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도록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고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내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순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곳에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매번 묻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 어쨌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육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점프했거든요.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아무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수준이 돼야 책망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린 책망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어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시냐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신 것인데 이 13년간의 침묵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사람들과 대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아브라함도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건강하고 젊은 저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그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아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또 계획했던 대로 또 그 여종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몸조리를 잘 하다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잘 키우다가 상속자로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셨는지 이 여종 하갈이 임신한 걸 알게 되자 감히 이 여종인 주제에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죠. 그런 모욕을 받은 사례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여종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본 부인과 첩이 싸우고 첩은 뛰쳐나가고
그 첩에 보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지금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꼬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괴로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신앙을 빙자했지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믿음 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아마 낱낱이 다 대면하고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 훗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 이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나는지 보세요. 19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왜 99세에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벌어진 일은, 그때 아이를 낳은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후회한 적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기 싫은 일에 힘들게 순종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 집안의 어떤 대대로 갈등의 씨앗이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21장에 보면 내쫓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라는 이 사람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을 창시한 저 이슬람의 후손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민족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심지어는 저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니 이 땅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야 될 종족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숫자 100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70의 사랑을 주시면 다른 반대편 사람에게는 30을 주실 거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으로 사랑하셨다면
이스마엘은 0으로 사랑하실 거고, 야곱을 70으로 사랑하셨다면 에서는 30만큼 사랑하실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말이 곧 이스마엘을 버렸다, 이스마엘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갈이 자신의 그 여주인, 자신의 주인인 사레의 핍박에, 학대에 못 견뎌서 도망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또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뛰쳐나온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셀 수 없이 많아지게, 그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부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오늘날 저 전 세계, 저 중동에 급증하는 저 무슬림들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저들에게 그런 무수히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뭔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때론 듭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거든요.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보냅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금방 떨어지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세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7, 1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저 이스마엘 아이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대목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동성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저 무슬림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저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동성애자들이나 저 무슬림들, 저 악한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돌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갑돌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또 아람 사람을 기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을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아람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저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람 사람이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 사람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자신을 건져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도 아람 사람도 저들의 적들로부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 가둬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도 아파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관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처럼 아람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측량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저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돌봄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이삭처럼 사랑하신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버리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장사죠. 기껏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모르고 다른 신이 건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헛수고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익을 계산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굴 향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오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적인 생각들과 판단으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저들까지도 눈물로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덮어달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오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확증도 시켜주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이 초조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그날그날의 순간순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을 내 뜻에 설득시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또한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조차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 큰 사랑으로 굳건히 내 옆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